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위에 설 때에 두려울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또 말씀 듣는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었기에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묶여진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을 회복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악한 마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반석이시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 우울증으로 넘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를 따라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찾은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불리우는 5월에 가정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소홀히 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좋아짐에 또 거리두기가 끝나게 되어서 많은 이들이 밖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전 녹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6월 1일부터 새벽 월삭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1층에서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야외 예배 후에 남겨진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정해진 곳에 분리배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운권 추천 번호가 있는 주번은 1인 1매에 하나입니다.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봉사해 주신 손혜순 권사님과 또 치약 칫솔 세트를 봉사해 주신 엄춘희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야외 예배를 위해서 후원과 기도로 섬겨주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아기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듣기만 해도 좋죠. 건강하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일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에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히브리 민족이 계속 번성을 했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그에 상응했던 애굽의 바로 왕의 특단의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낳자마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일을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들을 죽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애굽의 바로 왕이 묻습니다. 왜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이요, 애굽의 여인들과는 뭔가 달라서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 왕은요, 더 강력하게 이 히브리 민족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이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살려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광주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 강가에 이 모세를 띄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해서 이 광주리로 이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된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의 눈에 이 아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생겼어도 잘생기게 보였을 거예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게 성경의 단어를 살펴보니까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 본능을 일으킬 만큼 그 아이의 모습은 엄마에게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도 이 엄마 아빠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 좋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을 통해서 잘생겼다, 좋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장차 새로운 창조의 행위를 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뭔가를 새롭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갈대상자를 생각하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 방주지요. 이 죽음에 직면한 것처럼 한 아이의 운명, 그 한 아이의 운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았습니다. 모두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이야기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행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출애굽 사건, 또 홍해 사건, 그 모든 새로운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왕의 아들로 입양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이스라엘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이를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마치 엄마가 모세를 바라보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또 때로는 안타깝고, 또 때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또 희생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으로 지금 모세
또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시선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가 흐르는 동안에 곳곳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그 여성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아기를 강물에 떠나보냅니다. 떠내보내요. 바로 그 엄마의 모습은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방주 안에 들여보내서 죄악과 구별해내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물 위에 띄웁니다. 강물에 떠나보낸 그 엄마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들을 방주에 태워서 그 물 위에 띄우시는 거예요. 죄와 구별하게 하셔서 죽음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에 떠내려 보내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혹시 이 광주리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엄마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엄마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고난 중에 슬퍼하는 것,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그 베델교회 청년들 가운데에 크라운 제거에서 일하셨던 자매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외롭고 지쳐있던 모습이었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또 싸워야 했고 또 기도해야 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식을 서울로 떠내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부모님들이. 그분들을 서울로 보내면서 노심초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 얼마나 애통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성장하는 그들을 위해서 응원하면서 서울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기도로 자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서울로 떠나보내야 했던 그 부모의 마음, 그가 성장하기 원하고 그가 성공하기 원하고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머금고 물 가운데 떠 있게 하신 것, 여러분 죽음과 같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 바다라고 하는 것, 호수라고 하는 것,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위에 떠 있는 것이 광주였고 방주였어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생명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님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셨을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기에도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을 주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살아서는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아담에게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자신을 닮아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늘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죄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없게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히셔서 그를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주님께서는 펼쳐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늘 같이 있던 어린 자식이 집을 떠나게 되면 마음이 늘 불안하게 되죠. 우리 부모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뭐 학교에서나 또 뭐 심지어 뭐 유치원이라고 해도 여행을 한다고 하면 또 며칠 집을 떠난다고 하면 짐을 챙겨주는 그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뭔지 알 것입니다. 군대를 보낼 때는 더 그렇겠죠. 군대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더 할 것입니다. 곧 만남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다시 집으로 못 돌아와요.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잘못하여 부모의 집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자식에게 옷을 입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그 부모.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은 종아리에 자국이 남지만 부모는 마음에 핏자국이 남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날마다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한 명의 여성이 움직이죠.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였어요. 엄마가 그 물 위에 떠내려 보낸 그 광주리를 유심히 쳐다봤던 그 누나 미리암,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혹시 데려가지 않을까? 혹시 그 광주리가 전복되지는 않을까? 아이가 죽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지켜봤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노심초사 지켜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나의 미리암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미리암이 있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늘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저도 모르게 이런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어떻게 보면 참 그 나이에 유치한 인사일 수도 있는데 그 아이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길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라.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광주리를 집어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의 공주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기른 것도 어머니였어요. 그 광주리를 공주가 집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유모를 소개하죠.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주는 모세를 양자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르시고 인도하셔서 잘 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나칠 수 있는 아이였지만 바로 그 공주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죄인으로서 지나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더군다나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의 왕자로 양자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아들을 다시 만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키웠을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대하시는 마음도 바로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어머니를 통해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 모세를 보호하십니다. 양자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 흘러온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아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이 김희아 집사님이 3살 때 보육원에 그냥 버려두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왼쪽 얼굴에 붉은 점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붉은 점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놀렸어요. 아수라 백작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오른쪽 얼굴에 상악동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는 그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사는 자체가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밥맛이야 라고 하면서 지나가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은 너무나 힘든 적이 있었대요. 이 보육원에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자기는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니까 너무너무나 서러웠다는 거예요. 얼굴에 점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주먹으로 그 얼굴에 있는 얼룩점을 지우기 위해서 막 비벼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에 멍만 들고 그 붉은 점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얼굴에 진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속상해하며 한참을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의 앞에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개를 들지 못하시고 막 우시는 장면을 보게 하셨어요. 뒤돌아서서 막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흘렸던 눈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어떤 친구에게 한 남자친구를 소개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장을 아주 진하게 했기 때문에 그 얼룩점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얼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1년간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상악동 암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암으로 말미암아 이 얼굴이 점점 기형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수술을 마쳤는데 그 수술을 마친 이후에 그 얼굴이 더 심하게 일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사랑을 주었고 정말 따뜻함을 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며 헤어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어졌다가 다시금 그 남자친구가 그 병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찾아왔느냐라고 했더니 희아 씨가 보고 싶어서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교제를 하게 되었대요. 그 남자친구의 사랑과 또 그 병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그 한 달의 시간이 너무너무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들은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시부모님 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떨리더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시댁 식구가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시댁 식구가 반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었대요. 그리고 진짜 부모님을 만나서 그 아버님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아버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술을 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살다가 아픈 거 어떻게 하겠노? 사랑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대요. 그리고 결혼을 승낙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도 않으시더래요. 보육원에 대해서 더 이상 한 말씀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후부터 이 김희아 집사님은요, 항상 그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다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이야, 네가 넘어질 때 순간 잡아주셔서 이것밖에 안 다친 거야 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라나면서도 이 아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그가 다쳤을 때도 많이 다치지 않았음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살면서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대요. 돈이 있어야 잘 산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행복의 부자가 됩시다. 감사의 부자, 사랑의 부자가 되자라고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돈을 많이 가져야 부자가 아니고 좋은 차, 넓은 집을 소유해야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다면 그 아픔마저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 또한 우리가 가진 것 아니냐. 그 아픔 또한, 고통의 시간 또한 우리가 가지게 된 것 아니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자 라고 하는 것이 김희아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원망과 절망으로 인생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오히려 감사와 사랑을 선택한 김희아 집사님.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를 노심초사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행복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 들으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마다 가정과 또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